욥기 보려고 합니다. 욥기. 우리가 시가서 그 시편부터 아가서까지 쭉 보았는데 욥기 새벽 시간에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터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제목은 욥의 경건한 생활 제목입니다. 욥의 이 경건한 생활 제목입니다. 이 욥기서가 구약성경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욥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몇 가지 우리가 사실로서 이 추정하건대 이 보통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시대 이 전후한 그 족장 시대 때 이 욥이 살았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로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런 때가 아니고 이 창세기의 그 시대, 이 족장 시대 때 이 욥이 살았고 그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또 쭉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러한 근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이 욥기서 42장까지 말씀을 쭉 봐도 뭐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또는 이 율법에 관한 그러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이 밑에 1장 그 5절에 보면 이 욥이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 금지한 아무나 제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이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이미 율법이 존재하기 전인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욥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이 100년 넘게 참으로 긴 시간을 또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나 또 여기 1장 그 3절에도 나오지만 이 얼마나 부요한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창세기 시대처럼 이 가축, 짐승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 가축의 숫자로서 그 부요함이 또 평가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무래도 창세기에 나왔던 그 족장 그 시대인 것 같다 하고 오늘날 추정하는 겁니다. 이 욥기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욥기서 42장까지 있는데 그 1장과 2장은 이 욥의 고난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그런 말씀이 1장과 2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쭉 가서 37장까지 3장에서 37장까지는 그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37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에서 이제 끝장 42장까지는 욥이 그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하나님과 특별히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해서 말하며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논쟁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욥이 새 친구들과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또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말씀을 쭉 지나고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판단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욥기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이 자기의 이 모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또 그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 처음 시험과 또 이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소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의 주제가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또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욥이 어떻게 해서 어찌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가 그런 것이 뭐 고난이 욥기의 주제가 아닌 겁니다. 이 욥기서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제목처럼 욥의 경건한 생활 그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네 가지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게 욥의 경건한 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온전했다. 온전. 우리 전에 성경에는 순전했다 그랬는데 순전, 온전한 겁니다. 온전. 이 온전하다, 이 완전하다 하는 건데 완전하다. 이 욥이 온전했다는 거,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하였는데 그래서 여기 욥이 온전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흠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도 이 깨끗한 모습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온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온전해져라. 온전한 자가 되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만 특별히 여기 욥이 온전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모든 면에 있어 사람들 앞에 바로한 그러한 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했고 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정직했다. 진실하다 하는 겁니다. 정직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직하게 믿고 정직하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의심하면서 믿는다 하면 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뭔가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믿는 것은. 또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믿는다 하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정직했다. 정직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신앙 양심을 또 속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 그것 또한 거짓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또 자기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 또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또 욥의 경건한 모습인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부분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떨리며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정직함이 나오는 겁니다. 정직함. 그리고 또한 악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 이 악은 그 죄를 말하는 것인데,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든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또 힘쓰며 되지 못한 가운데서 떠나려고 힘쓰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음행이 영적 음행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랬죠. 영적으로 음행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음행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악에서부터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또 힘쓰고 나아간 겁니다. 특별히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바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그때 이 사람에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 악을 멀리하는 생활,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생활, 욥의 경건한 생활, 온전하고 정직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악에서 떠났다. 이게 욥이 살아간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2절과 3절에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가 10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 7, 딸 3. 또 3절에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가장 큰 자라 그랬는데, 가장 큰 자, 가장 크고 이 훌륭한 자다 하는 겁니다. 이 훌륭하다 하는 것은 이 모든 면에 있어, 모든 면에 있어 참으로 크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참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참으로 훌륭하다. 그 신앙적인 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아까 온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온전하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랬으니 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게 참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훌륭하다. 이 물질적인 면, 이러한 재산,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참으로 이 동방에서 참으로 으뜸이 될 만큼 또 이 부요한 그러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동방 삶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방에서 가장 큰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특별히 이러한 소유물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이 욥이 결코 그러한 물질을 재산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 31장 24절에 보면 31장 24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또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내가 바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볼 때에 이 욥이 결코 금, 순금 또 재물의 풍부함, 손으로 얻은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이 욥이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욥인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살아가는 욥에게 이 하나님께서 물질도 또 많이 복으로서 주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이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복으로 주셨다라고 해서 이 오늘날 반대로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이 하나님께 복 못 받은 거냐?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다는 그러한 증거이냐? 하고 우리가 반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못 받고 또 육신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고 우리가 이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했지만 물질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건강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은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적인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과 육신의 건강함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로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 겪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육신적인 고통 겪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겪게 하실 수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처럼 뺏어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세상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의 풍요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4절과 5절인데 아까 욥의 생활 우리가 4가지 1절에서 보았고 여기 4절과 5절의 마지막 1가지가 더 나옵니다. 욥의 경건한 생활,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기른 겁니다. 욥의 경건한 생활, 신앙으로 자녀들을 기른 겁니다. 4절과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서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숫자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가? 그것은 이 잔치 중에 먹고 마시다가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또 이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는 못한 그러한 면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욥이 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 아까 그랬죠.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이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을까, 그거 걱정하면서, 그거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을 기르고 신앙으로서 잘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모습처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먼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악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기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똑같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이 경건한 생활 그랬습니다. 욥의 경건한 생활. 여기 제일 5절 하반절 끝에 됐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항상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하기를 힘쓰며 나아갔던,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욥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욥의 경건한 생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으로 동방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자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갔다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습으로서 자녀들, 또 신앙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길러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경건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심정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참 코로나의 이 질병이 또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시점 가운데 있고 참 언제 끝이 날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비추어 보실 때에 잘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 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크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비롯해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중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감사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에 잠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적인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고 힘을 내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해외 나아가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분들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